4월 25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같이 찬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 삶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 환경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제아진 성경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할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최근 아내와 함께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극장에는 우리 부부 그리고 다른 커플 총 4명이서 그 넓은 영화관을 개인 소유의 극장처럼 이용했습니다. 자산어보는 조선 후기 문신인 정약전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1801년 신유박해로 세상 끝 흑산도로 유배된 정약전 선생이 바다 생물에 매료되어 이와 관련된 어류도감의 책을 쓰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영화로 만든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정약정 선생보다 그의 동생인 정약용 선생을 더 좋아합니다. 정약용 선생 호가 다산이에요. 다산. 그리고 1921년 조만식 선생 후임으로 오산학교 교장을 했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이 있는데 유용모 선생님이에요. 유용모 선생 호가 다석, 돌이 많다. 다산, 산이 많다. 예.
그리고 제호가 있어요. 제호가 뭐죠? 정. 다정이에요. 다정. 그래서 다산정약용, 다성유영모, 다정유병철 이렇게 해서 이 선생님들의 그 깊은 사상들을 내가 좀 존경하고 배우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호를 따라 했는데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목회자니까. 그래서 다정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보기 위해 영화 자산어보를 봤는데 정약전 선생의 삶의 가르침에 매료되었습니다. 정약전 선생은 유배살이라는 벼랑 끝에서 창대라는 청년을 만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섬청년 창대가 물고기도 다니는 길이 있다는 말을 정약전 선생에게 들려주자 그는 그 한마디에 평생 책에서 배우지 못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가, 여러분이 많이 하는 생각들, 그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그 많이 마음을 가지는 것들, 거기에 따라 그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에 따라 길이 나고 그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에 따라 길이 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많이 하면 악한 생각이 길이 나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네, 범죄자들 악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네,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네.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가에 따라 어떤 마음을 갖는가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길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보내는 바울 사도도 그리고 이 편지를 어느 공동체에다 보내냐면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보낸 말씀이에요. 근데 빌립보 공동체도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네. 바울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이태는 2년을 뜻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이제 5번의 총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 항목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요. 근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에게 상소하냐면 가이사라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대법원에 상소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로마에 압송되어 가서 그곳에서 죄인은 언제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감옥은 언제 가죠? 판결이 끝난 후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바울은 판결이 끝났어요? 마지막 판결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는 오늘 자기 셋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로마에 있었어요. 왜냐면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판 전에, 왜냐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병사들이 지켜주는 셋집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지는 못하죠, 아무래도. 네. 이제 그 상황이 바울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가택 연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흔히들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하 감옥, 어둠컴컴한 이런 지하 감옥이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가택 연금된 상황에서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바울이 기뻐하라고 얘기할 상황이에요?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지금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빌립보 공동체 역시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누구에게 보냈다고 했어요? 빌립보 교회에 보냈는데, 보통 이제 그 공동체에 보내면 수신자를 받는 사람을 누구로 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얘기해요. 왜 감독들과 집사들만 언급했을까요? 다른 사람들,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 감독과 집사들이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 리더예요. 목회자들 급인 거예요. 이 감독들과 왜 집사들만 언급했을까요? 바울 전문가 김세윤 교수는 감독과 집사들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이 리더 그룹들이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빌립보서에는 많은 곳에서 화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세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장 5절입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네, 화해를 실제로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 빌립보서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황이고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 교회 리더들이 감독과 집사들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는 두 여인이 싸웠는데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란 여인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서 교회가 실제적으로 분열하고 있었어요. 네. 그럼 기뻐할 상황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네. 하지만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몰라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공동체에게 말씀합니다. 4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래요. 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내용이 이어져요. 오늘 본문입니다.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그리하면,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야지 말씀이 나와야 되죠. 근데 뭐 엉뚱한 말씀 같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네. 나만 이상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결과가 반드시 주실 것이요 라는 결과가 나와오면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엉뚱한 구절이 나오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뭘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했는데 왜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나올까요? 네. 영화 자산어보에 사내가 출세하려면 뭘 익혀야 되냐면 사서삼경을 익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서삼경은 유학의 지침서예요. 지침서.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 같은 거예요. 유학자들의 성경 같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어지기 위해 인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서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사서라고 얘기하고 삼서는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7권이 인간의 정신적인 약식서라고 생각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선비들은 반드시 사서, 삼경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이제 섬에 있는 청년 창대도 이제 그 아버지가 늘 물어요. 사서, 삼경 뛰었니? 그럼 아직 못 뛰었습니다. 그럼 찌찌찌 이렇게 좀 하면서 아직도 그걸 못 뛰었냐고 막 아버지가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7권을 뛰어야지만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 7권 모두 무엇을 다룰까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 선조들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가다듬느냐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포기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여러분 어떤 일이 닥쳤거나 어떤 일을 포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죠. 그게 무엇이에요? 마음을 놓아버려요. 어떻게 하죠? 안 해. 나 포기할래. 애들도 그러죠. 애들 보면. 우리 딸 지민이가 있는데 지민이도 하다가 뭔가 힘들면 안 해. 가장 먼저 몰라요? 마음을 놓아버려요. 생각은 어때요? 생각이 이렇게
아, 나 그만할래. 아, 나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어. 예, 생각을 놔버리죠. 예. 뭘 한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가장 먼저 놔버려요. 예. 요즘 브레이브걸스라는 걸그룹이 역주행의 화제죠. 예.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라는 곡은 2017년에 사실은 발표된 곡인데 활동 후 4년 만인 그동안 인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차트에도 없었어요. 전혀.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2021년 2월 24일부터 유튜브를 비롯한 모든 매체의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가요계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해요.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더 대단한 것은 브레이브걸스 소속사 대표, 일명 용감한 형제라고 불리는 강동철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 저랑 동갑이에요. 네. 제가 훨씬 더 어리게 보이죠? 네. 제가 왜 강동철 대표를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일반 소속사 대표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익이 안 되는 걸그룹은 어떻게 해요? 빨리 정리해요. 네. 네. 이것이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예요. 자본주의는 뭐죠? 이익이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하고, 이익이 안 되면 쓰다가 버리는 게 자본주의의 논리예요, 논리.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된 건데, 이 강동철 대표는 수익이 거의 없는 4년 동안 수익이 없었대요. 어쩔 때는 마이너스 될 때요. 예. 군부대만 100회 동안 다녔다고 하니까, 뭐 지방까지 다 다녔으니까 운영비도 안 나왔던 거예요. 예. 막 의상이랑 뭐 차도 이동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뭐 군부대에서 얼마나 주겠어요, 출연료로. 예. 근데 운영비도 안 나왔대요, 4년 동안. 심지어 생활비가, 이 걸그룹 4명이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대표한테 얘기했더니 대표가 1년 동안 자기 사비, 회사 돈도 아니고 자기 사비를 이렇게 생활비로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용감한 형제를 보면서 이 강동철이라는 이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이 대표를 보면서 뭘 봤냐면, 기독교 기업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 봤어요. 예. 머릿속으로 그려졌어요. 그럼 감동적이지 않아요? 너무 감동적이죠. 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치는 이렇게 운영돼야 되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강동철 대표가 이게 4년 했는데 실적도 없고 너네 해체 먼저 이렇게 얘기했다면 무슨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났겠죠. 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실제 그 롤리라는 곡이 막 우리가 들었을 때 정말 좋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냐면, 그들이 견뎌왔던 시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마치 내 모습인 거예요. 나도 지금 힘든데 버티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동지라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응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가요계에서 어떻게 강동철 대표는 4년이라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답이 나 혼자 산다. 얘는 4월 9일 방송에 나와요. 네, 이미 이제 방영했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 방송분에 뭐가 나오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난 장면이 나와요. 이 대표가 완전히 약간 그냥 외모로만 보면 막 문신되어 있고 막 약간 조폭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분위기 자체가. 근데 나 혼자 산다는 그 예능에 새벽에 일찍 어딜 나간 거예요. 4시 반 정도 돼서. 계속 갔더니 어머니랑 같이 그 새벽에 나가는 거야. 도대체 어딜 가냐? 자세히 봤더니 어딜 가냐면 교회 새벽 예배를 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요. 그런 거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신실한지는 몰랐어요. 이제 그 새벽 예배를 한 지 몇 년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하는 것들 보면 그 걸그룹들에게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어떤 이야기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걸그룹들에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구나. 걸그룹들에게 보통 뭐라면, 야, 니네 도도해져야 돼. 보통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저는 이제 또 아르바이트로 그 연예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기업체 행사하는 아르바이트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이제 제 했던 역할이 뭐냐면, 연예인들을 픽업해서 이제 무대에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이드를 하는 역할에 무대 이제 그 팀장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 아르바이트로 할 때마다. 그래서 연예인들 많이 봤어요. 되게 도도해요. 예. 예, 딱 되게 웃지도 않고 대화할 때도 되게 막 이렇게 사무적으로 하다가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잖아요. 다 웃어요. 정말 기계처럼 웃어요. 예. 정말 이게 이런 게 연예계의 생리구나. 그때 처음 배웠었거든요. 뭐 하나같이 다들 대부분 다 그래요. 예. 되게 막 불친절하게 얘기하다가 무대 올라가서 마이크 잡으면 되게 친절한 사람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이런구나. 근데 강동철 대표는 어떻게 된 건지 그 브레이브걸스에게 늘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성경에 가르치더라고요. 기자가 강동철 대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브레이브걸스를 4년 동안 기다릴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나는 기다린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가 없었다. 예.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킨 거죠. 그가 스스로 지켰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가 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실제로 어머니랑 끊임 계속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브레이브걸스를 위해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진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가 카메라를 향해서 한마디 던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봤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를 이제 브레이브걸스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은 조언을 했겠죠. 사람들은 조언할 때 자기 입장에서 조언을 하는 거야. 마치 자기가 현자가 된 것처럼. 그러나 그 당사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온갖 막 조롱에 섞인 이야기를 했겠죠. 뭐 이렇게 해서 또 회사 운영 되겠냐, 빨리 포기해라. 예. 근데 딱 한마디예요. 봤지? 예. 그 봤지는 뭐예요? 기다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브레이브걸스가 역주행하면서 엄청난 광고 모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예능, 지금 브레이브걸스 바람이 엄청나게 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신이 4년 동안 그 기다렸던, 마음 상했던 그 기다림을 어떻게 해요? 이 한 방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런 내용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느낄 때는. 우리 마음에도 길이 있고 생각에도 길이 있어서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길이 예수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죠. 마음 먹은 지 3일을 어떻게 해요? 못 간다. 예.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왔던 것 같아요.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제가 막 공부를 도서관에서 이제 7년 동안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심지어 뭐 소풍 때도, 소풍 안 가고 체육대회 때도 참석 안 하고 막 남들은 공 차고 막 이럴 때 도서관에서 계속 공부했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데, 제가 왜 그렇게 했었냐면, 목회지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야. 제대로.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잘 배워서 나와야 되겠다. 제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근데 막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남들 하는 만큼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예. 왜? 기도를 늘 하거든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도 이제 신학교에 있으면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이제 도서관 다 이렇게 공부 끝나고 이제 들어갈 때 또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침에는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성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고, 끝나고 나서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는지 너무 부끄럽다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 기도 덕분에 제가 온 거예요. 제 스스로 이렇게 해야지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마 제가 스스로 하려고 했다면 진작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했더니 예수님 안에서 제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서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자산어보 마지막에 정약전 선생의 명대사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죠. 벗을 깊이 알면 내가 깊어진다. 상대방을 깊이 알면 내가 깊어진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해요. 어떻게? 내가 성공하는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사람은 그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 상대방을 깊이 알지 않아요. 언제 깊이 알죠? 그 상대방과 진정한 벗이 될 때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벗이 될 때 아무런 조건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상대방이 알고 싶은 거예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김홍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재즈 음악을 좋아했어요. 저는 사실 락 음악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친구랑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재즈 음악을 계속 연구하고 들었어요. 제가 재즈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친구가 좋아하는 음악이니까 듣고 그 친구와 함께 같이 교감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벗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다면서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면 예수님이 걸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길이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길이 나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신앙의 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죠.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님 안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해분교회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도 연약해서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환경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뉴헤븐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뉴헤븐 교회는 상처받은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뉴헤븐 교회 예배 처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6월 첫째 주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마음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뉴해분교회 성도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차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